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여러분과 제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성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인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변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캐더로스라고 하신 분이 쓰신 책 이름에 Prison to Praise, 감옥에서 찬송으로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그런 아버지를 둔 어떤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중독이 다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은 정말 끊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안타깝고 측은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망이 있습니다. 원망과 그 아버지에 대한 정말 그 사무친 가정을 건사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무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그 아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과 이 어머니가 낙심될 법도 하고 또 실망스럽기도 하겠지만 어느 날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냥 감사하자.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말로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설득한다고 그 생각이 그 오래도록 짓눌렸던 그 알코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닐진데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뭐하나. 감사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도 술주정하지 않는 거 감사하고 술 먹고 자빠져 있어도 다행히 집안에서 자빠져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네.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TV를 보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도 변화된다던데 알코올 중독도 변화될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도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 얘기를 되둘러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고 그리고 술을 끊고 정말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사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주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치 사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 돼요. 물이 담기면 물그릇이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면 믿음이 담기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 됨됨이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변화 이러면 변화에 대해서 느끼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갈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익숙함이 있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떤 혁신과 변화, 새로운 갈망.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을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지난 10년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까운 사람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가족들, 내 아내와 남편, 나의 자녀들 앞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변화되었나? 10년 전, 지금 45 되신 분은 10년 전 35살 때 나의 모습, 나의 가정에서의 모습, 남편 됨, 아내 됨, 자식 된 부모 됨, 그때 모습과 10년이 지난 지금 나의 모습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변화됐을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감사하네.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변화가 참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좀 비관적으로 야, 사람은 잘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딱 와닿지 않죠? 요즘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복음을 전해요.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옛날의 모습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세상 사람.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사람, 그 사람을 옛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새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하며 관계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자, 먼저 이 옛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옛사람의 특징, 이 본질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허망한 사람이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옛사람, 이 사람들 특징은 뭐냐?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이라는 뜻이 뭔가? 여기 나오는 허망, 이 원어의 이 헬라어는 마테이토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할 때 방탕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허망이 뭐냐? 결과 없는 것을 가지고 그 헛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아무런 결론이 없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허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 허망을 쫓아가며 살아요. 결과 없는 헛된 것. 제가 참 많은 분들을 임종을 함께 했거든요. 장례식도 참 많이 갔어요. 제가 얼마나 갔을까? 이렇게 얼마나 많은 분들을 하나님 앞에 보냈나? 제가 계산되어지는 것만 1년에 제가 많게는 한 30번 장례식장 혹은 임종을 함께 했었어요. 근데 목회를 제가 한 24년 했단 말이에요. 25년? 얼마나 많은 분들과 했겠어요.
근데 그 임종을 맞이한 그분들에게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제가 왜 그딴 것들 때문에 그렇게 목을 메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안 와닿죠? 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구동성을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왜 그딴 것들 때문에 평생토록 전전긍긍하고 목매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진짜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보인다는 겁니다. 그 허망한 것들, 그분이 얘기하시는 마지막 임종 때 말하는 그게 바로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옛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청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다라고 해요. 자, 18절을 유념해서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옛사람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지요. 18절에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원어에는 디아라고는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것들과 함께 디아를 두 번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지함 때문에 그리고 굳어짐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떠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총명이 깜깜하고 어두워지고 생명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런가? 무지함 때문이다.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총명이 뭔가 하면 성경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여기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진 일이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무지, 알지 못함과 마음의 굳어짐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결과가 뭐냐?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 무감해져요. 영감이 없어요. 육신의 감각으로만 살아요. 육신의 이 쾌감으로만 살아요. 아주 그냥 육신의 쾌락을 쫓고 육신의 감각에 집중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만 민감하게 살아요. 그리고 영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귀로만 들어요. 순종이 없어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진리의 척도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계산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계속 굳어져요. 완고해져요. 바리새인처럼 되어져요. 가장 두려운 게 이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질 때,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을 때 마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처럼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이 굳어짐이 뭐냐면 거북이 등껍질 아시죠? 악어 등껍질. 그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딱딱해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뭐 하나님의 음성은 뭔 소리야? 동행이 뭐야? 뭘 동행해?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삽니다.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은행이나 그 신용평가 기관이 있죠. 그런 기관에서 그 문을 닫는 그 기업들의 특징들, 그런 판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제가 참 공감이 돼요. 이것은 뭐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조직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징인가 하면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그 위계 질서가 없다. 회의 시간이 길다. 회의 시간 길면 안 돼. 임원 교체가 빈번하다. 그리고 낯선 사람의 출입이 잦다. 회사에 낯선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장이 중요한 게 사장이 역술인에 의존한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신용평가 기관에서 문 닫는 기업 분별법이에요. 그런데 신용카드 회사에도 신용불량자들을 분별하는 법이 이와 비슷합니다. 신용불량자들이 되어질 때 그분들의 그 사전에 징후들이 있는데 언행에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리고 어떤 거래나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볼 때 예측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접근과 예측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지금을 보면 현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지금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보면 발걸음을 보면 걸어가는 보폭을 보면 모양새를 보면 제대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지금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그 보폭이 방향이 주의 종이 보면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속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요. 영광스러운 영적인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상태를 점검하고 지금 변화해야 돼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우리 어릴 때 그 국민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 제가 무슨 소학교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국민학교 때 우리 그 실과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치즈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치즈를 만드는데 어떤 거는 치즈가 되는데 어떤 건 썩더라고. 똑같은 우유인데 어떤 건 숙성이 되고 아름답게 변화되니까 참 고소한 치즈가 되는데 어떤 건 썩어요. 제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이게 세상이 이친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천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사에 할 일이 잔뜩 밀려 있는데 친구들이 여행 일정을 잡으면 무척 부담스럽다. 이번에는 빠졌으면 좋겠는데 같이 안 가면 죽음이라는 친구들의 협박에 출발 직전까지 무리를 거듭해서 겨우 함께 떠난다. 어떻게든 출발해서 차창 밖으로 흔들리는 풍경을 볼 때 그제야 그래도 떠나오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든다. 결혼이 그런 것 같다. 준비도 자신도 없지만 일단 함께 출발하고 나면 그래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 할머니께서 누군가 결혼을 주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애 낳는 것 연습해보고 시집가는 여자 없더라 하시던 말씀이 기억난다. 마음 먹었거든 실행하라. 믿었거든 기왕 믿는 거 잠기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연습이 없습니다. 믿음은 연습이 없어요. 수지타산이 없습니다. 믿음은 즉각 순종이에요. 이해하고 내가 납득이 되고 계산 따져보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내 이성이 용납되지 않아도 이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순종은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죽어있는 모습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이 누군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야 입지요. 그죠? 안 벗고는 절대 입을 수 없어요. 안 벗고는 절대 벗을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따라, 그런데 이 성경을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기대하셨던 사람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동물과 가축과 그리고 또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는 새같이 짓고 말은 말같이, 개는 개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같이 짓지 않으셨어요. 소위 말하는 종의 기원, 종이라는 게 있어요. 진화론의 학자들 말하는 종, 과학에서 말하는 종의 기원을 탐구할 때 모든 만물이 종이 있다는 거예요. 종대로. 성경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와서는 그렇게 종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해요. 이것이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구별되어지는 가장 확연한 특징, 그 특징 안에 인간의 존엄이 있고 구별됨이 있고 그 구별됨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접속되어지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말씀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세상 사람의 그 악취나고 더러운 것들을 벗고 하나님의 의와 그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입는 것은 고사하고 벗는 것이 안 돼요. 여전히 옛사람, 여전히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단단한 껍질 같은 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제가 한 수년 전에 그 탈북민들을 몇 가정을 신월동에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탈북민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탈북자들, 세터민이라고 하죠. 이 세터민들은 의심이 많아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안 믿어요. 국정원 사람인 줄 알아요. 저를 안 믿는 거예요. 대한민국 품에 안겼어요. 하나원에서 수료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과 그리고 질서와 자본주의의 사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워요. 그래도 머릿속에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꽉 차요. 옛날 그 삶의 습성이 그대로 있어서 의심하고 게을러요. 그리고 참 미안해요. 게을러요. 이 사람들이. 일을 잘 열심히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분은 바뀌었지만 대한민국 사람의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지만 그 속사람을 안 바뀌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아세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한 분은 이 목사님께서 본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그 교회 성도가 아니라 타 교회 성도로부터 메일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메일의 내용인 즉슨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본인을 소개하기를 어떤 여자분이 메일을 쓰셨는데 본인은 서울의 모 교회 큰 대형교회 다니는 어떠한 사람인데 대대로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또 암을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메일을 적고 있는데 그 본인의 그 남편께서 이제 올해들어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고 싸우시니까 그 간병에 지친 남편이 어느 날 이혼 소리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혼합시다. 그리고는 근데 아내가 안 찍어주니까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고 소문에 듣자 하니까 어떤 다른 동거녀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 나간 남편이 이 집 나간 남편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동거녀와 함께 지금 이 메일을 받고 있는 이 목사님 교회에 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거녀와 함께 집 나간 남편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하소연의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목사님이 하시면서 이 얘기를 과연 이게 사실인가? 주일 대예배 때 이 얘기를 직접 이 메일을 읽어주신 겁니다. 예배 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지금 이 예배당 어디에선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이 불쌍한 여인의 남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집사님은 지금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집사님은 도대체 주님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의 증인입니까? 그 예배 시간에 대충 짐작이 되어지는 사람을 향해서 교회 안에 커지다 보면 일명교연이 많아요. 선포하신 거예요. 참 그 목사님의 담대함도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정말 누구십니까?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아프고 죄짓고 상하고 찢기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환자들이 병 고치려고 모인 병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체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도치개친이요. 중요한 것은 그 환자들이 병원에 왔으면 병이 고쳐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근데 병 고칠 생각은 않고 바뀌어질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안 좋은 냄새만 나요. 변질이 돼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이것을 변화시키고 변질되지 않고 성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세상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죠. 언제까지 말 아래 빛을 가둬두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하며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본문 21절에 보면 그 해답을 들려줍니다.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안에 밥이 담기면 밥그릇 돼요. 물이 담기면 물그릇 돼요. 진리가 담기면, 믿음이 담기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려지면, 선포되어지면 변화되어져야 돼요.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결단하고 내 삶의 증거로 그 증거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증명되어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돼지에게는요 먹을 것만 보이고 도둑놈에게는 훔칠 것만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보여요? 지금 살면서 세상에 살면 뭐가 보입니까? 제 나라에 어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불견인 도견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장날 도둑놈이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장사꾼 구경꾼도 많은데 금을 팔고 있는 장사꾼 앞에 가더니 금을 그냥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벌건 대낮에. 어떻게 하겠어요? 잡혔죠. 끌려갔죠. 그래서 그 재판관한테 붙여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황금이 탐나서 훔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그것도 벌건 대낮에 다 지켜보고 있는데 넌 무슨 배짱으로 그걸 훔쳐갈 생각을 했니? 너 참 미련하다. 그랬더니 이 도둑놈이 명언을 남긴 거예요. 그 명언이 뭐냐? 불견인 도견금이로소이다. 무슨 말이냐? 내 눈에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금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보여요? 뭐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이 가득하니까 그리스도 향기는 나오지 않고 돈 냄새만 나는 거예요. 돈 냄새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향기는 그냥 냄새만 나요. 세상 냄새. 예? 내 정체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옛사람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안에 품고 있는 것, 옛사람의 습관, 가치관, 나의 상식,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벗어야 돼요. 어떻게 벗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은 큰 항아리 같은 거예요. 이 항아리 안에, 그 안에 담겨진 게 뭐가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항아리 안에 뭐가 있는가?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 안에 상처도 있고, 그 사람 안에 욕망도 있고, 야망도 있고, 세상에 대한 모든 가치관도 있고, 더러운 마음도 있고, 항아리 안에 여러 가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잘 안 빠져요. 빠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항아리 안에 물을 채워야 돼요. 물을 채워서 자꾸 채우면 더러운 것들이 흘러가 버려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부을 때, 말씀을 부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있는 그 굳어진 그 두꺼운 껍질들이 벗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 줄 아세요? 왜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해서?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니느웨도 망했어야 돼요.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 그 성에 살고 있던 롯이 변화되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니느웨는 요나가 변화됐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롯이라는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멸망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타락하고 동성애를 하고 얼마나 세상이 악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 가운데 로마가 멸망한 이유도,
수많은 대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근데 뭐가 있냐면 성적 타락과 죄악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들보다 더 죄악이 관영해요. 근데 이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분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월 24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그 소아마비의 날이에요. 소아마비의 날. 이 소아마비의 날이 지켜지게 된 이유가 조너선 소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60여 년 전에 소아마비 백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소아마비 환자가 요즘에는 잘 없지요. 그런데 1950년대만 해도 한 해에 미국에서만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죽거나 절뚝발이가 되는 사람이 5만 명이었어요. 죽는 사람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만 명이 죽고 큰 참 고통을 안겨줬던 그 질병이 바로 이 소아마비였는데, 이 조너선 소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것으로 죽여서 그 죽은 균을 사람 몸에 넣었더니 이게 백신이 생긴다는 걸, 면역이 생긴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셔서 참 일종의 큰 쇼크의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 백신을 무료로 기부했어요. 기증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그때 당시에 가치로 환산하면 약 8조 원입니다. 8조 원. 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내 돈도 아닌데, 뭐.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로 8조 원이면 오늘날로 이 헤아릴 수가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 저작권 특허권, 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저 같으면 또 교회 하나 짓고 그럴 텐데. 네. 자, 근데 이분이 이걸 8조 원을 포기했어요. 좀 놀래세요, 좀. 놀래야 돼. 네? 남 얘기라고. 자, 근데 이분이 기자가 찾아가서 이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참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하는지. 위대한 군인은 나라를 지키지만 위대한 의사는 인류를 지킵니다. 야, 멋있지 않아요? 이런 말은 진짜 적어놔야 돼. 그러면서 태양에 특허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아마비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 있죠? 그분도 이게 어려서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39살 때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절개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백신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어릴 때 그 소아마비 백신 안 맞았으면 늘 우리 안에 이 소아마비에 걸릴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 결단, 위대한 의사는 인류를 지킨다. 태양에 특허권이 있습니까? 이분의 결단으로 8조 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물질을 포기하고, 지금은 WHO에서 이 백신을 관리하는데 100원만 내면 누구나 맞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하셨어요. 참 존경스럽죠. 근데 이쯤 하면 이 조너선 소커 이분도 크리스찬인가 보다.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분은 유대인이시고 철저한 진화론을 추종하는 과학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진화론을 추종하는 이 세상 사람도 어린아이들 발 쩔뚝거리고 죽어가고 이런 모습 때문에 자기의 욕심 8조 원을 자신의 이득을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쩔뚝바지처럼 살아가요. 교회가 장애인처럼 살아가요. 소금과 빛 되랬더니 할 생각은 않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있는 이 욕망 때문에 이거 포기 못하고 전전긍긍.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 절뚝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팡이가 되어주든지 부목이 되어주든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럴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일개 이 과학자도 육신의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절뚝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하십니까? 왜 변화되지 못하고 왜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해서 그래요.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가정, 자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청지기로 맡겨두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라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에요. 전에는 내 돈, 내 자식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주를 위해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흘려보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소금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22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결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험한 것을 쫓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마음이 굳어지고 또한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처럼 영적으로 정말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의 그 모습들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명해내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것들, 거짓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그 하나님 주시는 생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명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내 안에 생명되어지고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 역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질 때, 그 롯이 변화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세상 가운데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동화되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버지 멸망당한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롯이 아니라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요나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변화된 삶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성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얻고 새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육신의 생각 가운데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떠나서 상관없이 그렇게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지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조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